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권에 해당되는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여전히 찬송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전히 찬송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고 불안해하는 염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낙심이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용솟음 솟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슨 일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오랫동안 준비했던 어떤 시험이라든지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큰 병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때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이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사람은 우리가 좀 다르죠.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왜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까? 3절에 나오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하루하루의 음식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의 사람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릴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다는 거예요.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이 시편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에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한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남자분들 가운데는 군대 가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더 간절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 본 적이 있는지요?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가 막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오늘 주일 예배 없습니다, 이 광고가 문자로 왔을 때 속으로 기뻐하셨나요?
이 시편 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지 않는가? 일상의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하지 않는가? 굳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인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사람은요,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루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갈 수 없는 게 괴로운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타이틀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말하는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찬양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처에 살면서요. 절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각처에서 몰려들다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무리를 이루게 되죠. 그 무리를 이루면 어떻게 하죠? 이때부터 누군가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로 이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다를 떨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찬양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이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이 무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가 단순하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오면서 찬양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요. 같이 차 안에서 찬양하면 오면 더 좋죠. 이 찬양을 같이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무리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오는 게 이 사람에게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헬몬산이 나오는데요. 아마 헬몬산 기슭에 포로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피난을 갔거나 아니면은 유다가 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무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나 봐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하나님,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상황을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극복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갈망해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주변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송하며 경배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낙심이 될 때는요, 그렇죠? 텃밭에 우리가 잡초를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텃밭에 잡초가 자라잖아요. 낙심과 근심과 염려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성경은 내 하나님을 앙망하라. 앙망이 소망을 둔다는 말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 찬송하며 나가. 너 예전에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도 찬송할 수 있잖아. 찬양하면서 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뭔가 준비하는 일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낙심이 되죠. 근데 이 시편 42편 이 가사로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걸 늘 불렀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가까이 하세요. 시편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마음껏 예배당에 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형제들, 주님을 사모하는 형제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형제들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텃밭에 생기는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생길 때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불안해할 때마다 왜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깨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